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을 가지고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정통적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요새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마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배추 두 포기를 이시고 나는 장난감 같은 지게에다가 무 두 뿌리를 쥐고 십리도 넘는 길을 걸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했다. 색깔 본 가실과 살찐 배추와 무, 수수 이삭이며 조 이삭도 모두 탐스럽게 강단 위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 우리가 드린 배추와 무가 가장 여의었다. 어머니와 나는 부끄러워 한나절 예배가 끝날 때까지 머리를 들지 못했다. 주님은 나시였으리 그래도 우리 김장밭에서 제일 살찐 배추요 무였으니 예수님은 나시였으리 추수감사 헌금에 김장료는 100원 드렸는데 나는 5전을 어머니는 10전을 그래도 그때는 마음을 다했는데 지금 왜 있는 것을 모두 드리지 못할까? 5전 바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구나.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5전이 뭐고 10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 선배 세대의 추수감사절은 도시나 서울이나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금찬 시인과 어머니는 자기 밭에서 배추 두 포기 또 황금찬 시인은 무 두 뿌리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옛날에는 이제 성도들이 다 갖고 와서 이제 농사진 거 갖고 와서 이제 드렸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과일도 사고 뭐 이렇게 사서 잔뜩 놨습니다. 우리 교회만 없지만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뭐 구제도 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황금찬 시인의 고백처럼 그때는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5전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부유한데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기 신앙의 미성숙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사진이고 이것을 이제 그 따님이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 이 유화로 그린 그림에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붙이고 싶습니까? 이 사진은 아버지가 찍었는데 이것이 너무 감동이 돼서 딸이 그 유화로 그리면서 제목을 뭐로 붙였겠어요? 여러분은 뭐로 붙이고 싶으세요? 감사.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감사인데 이 화가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1981년 주보이에라는 작은 탄광촌에 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근데 이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신발도 뭐 이게 털게 신발 터는 거를 이제 팔러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진관에서 조금 잠깐 쉬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됐는지 테이블에 앉아 초라한 그 붉은 보따리 하나를 끝내면서 식사 준비를 이 사진관에서 하는 거예요. 소박한 빵 반 조각, 스프.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 식탁이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식탁이면 그냥 감사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빵 반 조각 들고 다니니까 보온병이 있겠어요. 뭐 차디단 수프 하나 먹으면서도 이 노인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이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여수론이여 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수론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라는 것이, 즉 이스라엘의 대중적인 명칭을 모세가 쓴 거예요. 다 이스라엘 중에 정직한 자.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우리가 행복 그러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늘 아래 있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갇혀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다. 근데 행복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4개의 행복의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처음에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구원 얻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열역학의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 이 처음에는 질서정연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무질서화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 나 구원받았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 하나님 쓰면 모든 것이 행복해 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송만 불러도, 성경만 읽어도, 예배만 드려도, 교회당만 와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은혜와 감사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탈출한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나는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가.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의 사실을 만족하는 사람은 여수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이 평생 지속되려면 중세의 신비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페너트레일러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너트레일러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보다도 더 깊은 영혼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 시면의 깊은 곳에 이 중세의 신비가들은 그래서 정말 추구하는 게 뭐냐면 페너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이제 가끔 뭐 솔직히 부르지만 100% 온전하게 못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기까지는 진심으로 불러. 근데 그 다음에 이 세상 보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꾸 요새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부를 때마다 찔려. 사랑하는, 왜냐면 내가 페너트레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자꾸 이게 무질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수론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구원해 준 거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페너트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바국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바국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는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야? 여기가 중요해.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련다? 기뻐하련다. 이것이 바로 페너트레일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요 전형적인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은 정말 그 페너트레일러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수론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 그 감격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침에 안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침에 걸려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침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향해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 맞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살도 안 된 아이가 10층 아파트에서 돌을 던졌어요. 근데 얘는 생각 없이 돌을 던진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던졌어요. 근데 세상에 70 먹은 노인분이 그 돌에 맞고 죽은 거예요. 아이는 장난 던지는데 누군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에게 막 말을 쓸데없는 말, 비난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는 장난을 했는데 나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요. 사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고아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가 좀 아픈 적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를 찾냐면 나한테는 할아버지니까 거의 신적인 아니에요. 어릴 때 아버지보다 더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엄마 그러서 그 어릴 때 그게 충격이 있지도 않아. 아 저분에게도 엄마가 있었구나.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있잖아. 엄마 아프니까 엄마 그 할아버지가. 난 태어나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근데 아프니까 그분도 엄마는 그 엄마가 없다. 도와줄 사람 여러분에게 저주하고 이렇게 던지고 얼마나 막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께 말해 나는 너를 돕는 방패야. 막아주겠어. 적들이 너한테 저주해 내가 방패로 막아줄게. 여러분 내 인생의 화살바지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 나를 향해 저주하는 모든 비난을 방패가 되어 막아줘. 그러면서 내 영광의 칼이다. 이 말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봐.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적들의 눈치를 보며 바닥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이웃의 적들이 이웃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지만 그들이 네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보다 너를 높게 다니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만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비탈길을 만나게 됩니까? 가파른 비탈길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저도 뭐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이게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낭떠러지게 한 발 올라가면 한 발도 못 뛰어.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진 생활이 20년이 이제 하나님께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비탈길을 평지가 되게 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 있어야지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발을 사슴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높은 곳을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합니다. 비탈길? 걱정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달려. 비탈길도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됨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높은 곳에 세울 거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하면서 자꾸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라는 이혜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옮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혜인 시인이라고 수년하고 얼마나 신앙이 깊겠어요. 얼마나 처녀의 몸으로 지금 60도 넘었는데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거. 그것도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감사가 힘들 때가 있다. 순이었지만 믿음이 좋지만 남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감사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행복하리, 감사하면 따뜻하리, 감사하면 웃게 되리. 이것을 믿고 이것을 여러분의 씨앗을 삼아서 자꾸 밭에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행복하고 따뜻하고 웃는 추수의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답.